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송노원 목자라고 합니다. 큰 격려가 되는군요. 박수를 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하고 오늘 스키장에서 저를 보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또 모자 쓰고 있고 이렇게 양복 입고는 달라져가지고 잘 모르더라고요. 스키장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반가웠고요. 오늘 그 전할 말씀의 제목은 시간을 구원하라입니다. 원래 이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을 구원하라로 제목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절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는 이제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요절을 16절 읽을 때 시간을 구원하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구원하라 때가 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잘 깨닫고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이 시간 잘 나타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수양의 주제 강의 제목을 시간을 구원하라로 정하고 나서 목자님들로부터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시간을 구원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지 않나? 죄인을 구원하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시간을 어떻게 구원해? 제목이 좀 이상해. 너무 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튀려는 경향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튀려고 이런 제목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서 아끼라는 그 단어가 아주 독특해서 그러하였습니다. 엑사고라조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5번 나옵니다.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인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생명을 바쳐 죄인을 구할 때 쓰는 단어를 시간을 아끼라고 할 때 사용한 것이죠. 시간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쉽게 생각하고 시간을 풍덩풍덩 허비합니다. 물 쓰듯 시간을 씁니다. 그러나 시간은 공짜가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시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끼라는 단어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에 구원하라는 표현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숨 바칠 각오까지 하면서 시간을 구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1장 시간을 구원해야 하는 이유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있는 대로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하루하루의 날들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구원해야 하는 이유는 하루하루가 악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악한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겠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오겠지요. 이것이 상식인데 때가 항상 악합니다. 너무 부정적이고 불안하게 하는 말 같습니다. 시간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악하게 될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루하루가 악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는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종교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도였죠. 사도 바울에 이어 디모데, 사도 요한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소아시아의 7개 교회들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가장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사역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잘 나가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했으니 크게 쓰실 거야. 이제부터 겸손하게 잘하면 돼. 이 정도로 권면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훨씬 강하고 거칠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악하니까 정신 바싹 차려!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사나운 이리가 그들을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바울은 깨어 3년을 가르쳤는데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1대1로 말씀 공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밤낮 쉬지 않고 깨어 가르친 바울이 있었기에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의 때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어제 오늘 스키장에 올라오는 푸르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저는 여러분들 지금이 얼마나 좋은 때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날들이 악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제자들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멋져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 돌들을 좀 보십시오.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 속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창세전에 예비하셨으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속에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때가 좋습니까? 그러나 에베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구습을 쫓는 자들이 있었고 음행과 방탕, 우상 숭배의 유혹에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화려한 도시 문화 속에서 어둠의 일들이 유행처럼 던져나가니 신자들은 그것이 어둠의 일인지 빛의 일인지 분간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둠과 빛을 구별해야 합니다. 3년을 밤낮 깨어 공부하여 대학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입학 초에 너무 들뜨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정신을 바싹 차리고 어둠과 빛을 구별하는데 힘쓰십시오. 대학의 문화들 중에는 바람직한 문화도 있지만 어둠의 문화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괜히 순진하고 어리석한 척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매년 대학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만나면 입학 초 3주가 대학 4년을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입학 초 3주를 어리버리 어영부영 보내다가 1년을 날리는 사람을 숱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학 초 3주 동안 정신을 바싹 차리고 보내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시간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2마리, 3마리의 토끼를 잡았습니다. 영문대를 2회 연거푸 떨어지고 경기대학교에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20대마다 실수를 하고 일이 꼬인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돕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원칙이었으나 이 친구가 겪은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이 너무나 아파 성경을 그에게 가르치던 중 그의 마음속에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어떻게든 되찾고 싶어하는 절실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하는 거리가 1시간이 넘었지만 입학 첫날부터 7시까지 학교에 와서 일용할 양식과 기도 생활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3주만 해보라고 제안을 했는데 1학년 마치고 군대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이 그의 저녁 날이었는데 군대에서 휴가를 쓰지 않고 잘 모아가지고 11월 중순부터 이제 말년 휴가를 한 달 동안이나 받아가지고 11월 중순에 나왔어요. 금쪽 같은 그 휴가 기간을 아껴 그는 1:1 성경 공부를 하고 신구약 성경을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매일 10시간씩 전공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그 형제는 입시에서 실패하여 잃어버렸던 시간을 많이 회복한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받았고 전공 실력이 쌓였습니다. 진로를 남들보다 빨리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모전에 나가고 동아리 활동을 잘하고 또 가족들을 잘 섬기고 신앙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습니다. 입대하기 직전까지 그는 후배들 몇 사람을 도와서 모임에 인도하였고 군대에서도 전도에 힘썼습니다. 휴가를 나와서도 양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자기 일 하나 감당하기도 벅차며 주변 사람에게 부담을 줍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려운 책이라서 저도 무슨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시간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시간을 구원하는 자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불태운다 할지라도 사탄이 시간만 빼앗으면 속수무책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제2장 시간을 구원하는 방법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주신 무엇인가 이해하라.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시간 관리의 10계명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블로그에다가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뭐 첫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둘째, 셋째, 막 이렇게 해갖고 10계명을 적어놓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다 달라요. 또 막 시간 관리에 대한 다양한 명언들이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10가지, 3가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을 구원하려는 분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반갑게 형들에게 인사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옷이 벗겨져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으며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가 겪어야 했던 하루하루의 날들은 얼마나 악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그 시간을 슬픔과 한탄으로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갈며 복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집트에 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던 그 악한 시간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구했고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뜻이라는 말씀에서 주는 우리 삶의 주인이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시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지?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믿음이 사라지고 원망이 깊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소감을 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시간도 중요하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밥 먹는 시간, 야외 활동하는 시간, 간식 먹는 시간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조용히 귀 기울이는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3일간 빡센 일정을 소화하여 이틀간 야외 활동까지 했으니 몸이 노근노근 하시지요? 묵상을 하려 눈을 감으면 다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꺼풀이 무거운 시간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장막이야 왜 자꾸 괴롭히니?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18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라. 구원이란 우리의 노력이나 희생을 강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단어죠. 시간을 구원하려는 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고 성령에 푹 젖어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서정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풍성함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마귀가 유혹하는 이 악한 시간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좀 작습니다. 우리는 잔마귀가 유혹하는 이 악한 시간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만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는 방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라는 친구가 방탕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었고, 서신서에서는 주로 성적인 문란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술 취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술 취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 취하는 것이 신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자들은 술을 마셔야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으려면 술을 마시는 거죠. 황당한 말 같지만 요즘도 이제 술의 이런 신성한 기운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은 뭔가 썰렁하고 서먹한 분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술을 퍼마십니다. 힘든 말을 꺼내야 할 때 술 기운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술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영업을 추진하고 중요한 계약을 따내고자 합니다. 술 한 잔을 마셔야 시 한 줄이 나온다는 시인도 있고, 막걸리의 힘을 빌어 힘든 육체 노동도 거뜬히 해낼 수 있다는 분도 있습니다. 소주 2병 반이면 대부분의 불면증을 잠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술 취함의 능력이 그리 대단하니 시대가 어려울수록 알코올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대학가나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에는 술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술의 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처럼 철학과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도 술을 신으로 받들었습니다. 술을 마셔야 계시를 받는다, 술이 신의 뜻을 이해하게 한다고 주장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의 부친은 아주 엄하고 싸늘한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앞에 서면 저는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쯤 저희 아버지의 부탁으로 아버지 친구분들 며칠 봉고차에 모시고 동해안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뒷자리에 앉아 계신 80 노인들 몇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 제가 말을 붙여도 대답도 없고 저는 여전히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서 분위기를 잘 섬기고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복음을 한번 전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참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 안 되네 하며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 자리에서 소주 몇 잔이 어른들 사이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돌처럼 굳어있던 노인네들 입가에 미소가 돌더니 분위기가 확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금방 왁자 직거리였습니다. 소주의 능력 앞에 성령을 의지하는 제가 아주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무력감 때문일까요? 많은 신자들이 술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술의 신비한 능력에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19절과 21절을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단순과 신령한 일로 서로 답하며 이의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남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당신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다. 감사합니다. 구약의 나시인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술의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며 목동 생활할 때나 사울에게 쫓겨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닐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가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글을 쓸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맡기신 양들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능력이 충만한 에베소에 사는 신자들에게 두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술을 마시지 않고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짓는 시보다 더 아름다운 시를 짓고 술에 취해 부르는 노래보다 더 기쁘고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팍팍하고 힘든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쉽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를 격려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요일 새벽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강의가 끝나고 스키장에 가서 학생들에게 스키를 가르치라는 부탁을 받고 스키장에 가서 서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늦게 와서 스키장에 바로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면은 제가 이렇게 일로 오라 그래서 스키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학생들 얼굴도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만 아니고 다른 젊은이들도 막 오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들 중에서 UPF 사람들 내가 어떻게 구별하지? 조끼라도 입히든가 모자에 UPF라고 도장이라도 찍든가 이게 그랬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올라오면 제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UPF 사람이 분명해 이런 확신이 그냥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장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저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을 좀 더 훑어보면 그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 한 14가지 정도 됩니다. 또 15가지다, 13가지다 뭐 이견이 있지만 한 1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그렇게 풍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0이 조금 넘어서 그 13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13주씩 돌아가면서 매주 한 가지씩 성령의 열매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충성, 다음 주에는 겸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충성, 내가 충성하고 있나 하면서 그걸 체크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서 13가지가 계속 13주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84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실패가 많았고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결국 그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구원하는 삶의 결정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술에 쩔어서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젊은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때가 악하니라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구원하라 때가 악하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술에 젖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인하여 방탕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